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양 있는 처소에서 합독으로 받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안식일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지, 안식일이 주는 또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을 하라 하셨는지 또 깨달으시고 안식일의 개념을 또 바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립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주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그러면은 주일은 어떻게 하죠?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주일은 반드시 성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무엇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거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안식일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십계명에 보니까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남정이나 여정이나 집안에 위하는 모든 위하는 객이라도 모든 의향이라도 다 일을 쉬고 그날은 안식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날은 여호와의 복 주신 날이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 그러면은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이 펴여졌습니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펴여졌다. 또 어떤 쪽에서는 안식일은 펴여진 것이 아니라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냐면은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날 안식인가 주일을 지키니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토요일날 제7 안식교처럼 토요일날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일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하셔 하나님이 쉬셨더라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일이 무엇인지 다 바르게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정립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길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이 무슨 날인가? 안식일은 요일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받기로 합니다. 안식일은 요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주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 반드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히 지켜야 되는 주일 성수해야 되는 날이고 6일 동안 내 일을 다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제7일에 안식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거룩하게 지켰고 거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일은 요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정립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요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지났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제 남편 전도사님 또 친구 전도사님. 그때 두 분 다 직장을 다니셨고 또 그때 또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주일을 우리말로 성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서 딱히 이제 뭐 질문하고 왜 전도사님들이 그러니까 넘어가 설명없이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주일 성수 안 해서 어떡하죠?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일날을 분명하게 예배드린 날로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굉장히 제가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설교도 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왜 우리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 두시나?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진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 분 전도사님이 성도님들은
안식일을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먼 데서도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 두 분 전도사님이 한 분은 이날 빠지고 한 분은 이날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제가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주일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뭐 분명한 음성으로 뭐 이런 게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우리 전사님들이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주일을 성수하는데 전도사님들이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엄청난 그런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날이 내 날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365일 모든 날이 나의 날이다. 모든 나의 날을 너희들은 거룩히 지켜야 되고 그 모든 날을 나를 향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제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또 해방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주일이 우리가 말하는 이 안식일이 요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냥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래 제가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날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는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날이요 단 하루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떨어져서 내가 이 날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날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날이 단 하루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일은요 우리가 안식일은 요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 그러면 주일 그러면은 6일 동안 힘써 우리 자신의 일을 하고 제7일날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 아침부터 뭐 어떤 주일 성수 그러면은 돈도 쓰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굉장히 어떤 열심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 한 날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이 요일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렇게 살았다면 세상에 나가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방종하면서 헛된 삶을 살고 우리가 잘못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면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도 헛되게 살지 않았을 것이고 그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를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단 하루 주일날만 하나님의 날이고 나머지 6일 날은 내 날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요일 개념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6일 동안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내 사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런 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7일 중에 하루만 하나님의 날이고 나머지는 우리의 날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개념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천지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질문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천지창조는 에덴 동산을 만드셔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는 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죄 없는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거기 두셨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꼬실 때 아담이 범죄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아담 한 사람만 범죄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살게 될 것인데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왔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는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면 아무리 죄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안에 죄의 본질이 없다면 죄를 안 짓는 데니까요. 누가 유혹하고 미혹해도 죄 안 짓습니다. 뭐 자유의지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것도 죄성이 있으니까 자유의지에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도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죄성이 없는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수없이 질문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훈련받으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백성 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 말이 완전하게 틀리진 않았지만 완전하지 맞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돈이 들어와서 평생을 모아가지고 내가 한 10억 정도 모았다. 그래서 10억 정도 모을 때 목적이 뭐지? 나는 이 땅에다가 저기 아주 뒤에 평풍같이 둘러선 산이 있고 앞으로는 내가 있는 배산임수 땅을 사서 그곳에다가 시원하게 창을 내고 난 집을 짓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을 지을 때 그냥 크게 그냥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내가 있고 이렇게 큰 창을 내가지고 내가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살겠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10억이 생겨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집을 지을 때 그냥 내가 헐덩어리 사가지고 이렇게 돌덩어리 사가지고 툭툭툭 이렇게 집을 짓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 그렇게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청사진을 분명히 만들어서 지하는 어떻게 파고 1층은 어떤 모습으로 짓고 2층은 어떤 모습으로 짓고 3층은 어떤 모습으로 짓고 안에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밖에 외장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지붕은 어떤 모습으로 칠 것이고 마당은 흙마당으로 만들 것인지 시멘트로 만들 것인지 잔디밭으로 만들 것인지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하셨습니까? 계획을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아무런 계획이 없이 아무런 목적이 없이 어느 날 땅이 있으라 땅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의 원흉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 땅을. 두 번째로는 사단에게 매여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수를 멸하고 하나님의 사단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세 가지의 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것을 목적하신 데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세계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사야 14장에 보니까는요,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루시프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였던, 배신하려고 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으로 내어 찍혔더라 그랬습니다.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땅의 맨 밑바닥으로 내어 찍혔다 그랬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입니까? 그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천사가 내려 찍힌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입니다.
먼저 이 땅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먼저 타락한 천사와 그 쫄개들이 먼저 이 땅에 내려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게 뭡니까? 사단만, 그 쫄개들만 있는 이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였던, 도전하였던 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그런 짓을 했어? 내가 너를 멸할 것이다. 직접 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이 동등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조물의 죄는 피조물로 다스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아니 지금 죄도 없는데, 정복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까? 이미 이 땅에 아담보다 먼저, 사람보다 먼저 내려 찍혀서 징계를 받았던 이 사단을 정복하는, 사단이 만들어낸 죄,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가짜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복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축복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가두어 놓는 감옥으로 이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주기도문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원수, 그 죄의 원흉이 내어 쫓긴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원수가 내어 쫓겨서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죄가 없어진 것처럼, 죄를 짓는 그 조건이 없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죄를 짓는 그 원수가 진멸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가르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믿기만 하면 뭐 된다고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내 구세주로 예수 내 구주, 예수 피 보혈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올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만 천국에 오시나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 뜻이 우리가 이웃사랑, 쌀 나누기, 무슨 나누기, 이웃사랑,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물론 이 사랑 안에 들어있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정말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너에게 죄짓지 않고 너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영혼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미 기름 부음을 주셨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지금 사단과 그 쫄개들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을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 임금이 쫓겨날 날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셨습니다. 어떤 사명자요?
세상 임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양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어디에서 시작됐고 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귀를 멸해야 될지 우리가 모른다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목적을 우리는 모른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안식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우주와 모든 공간에 육축과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것은요, 사단이 어떤 존재이고 사단이 어떻게 멸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공중에 나는 새, 땅의 짐승, 바다의 물고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와서 그 이름을 누가 짓게 만들었습니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름을 짓는 자는 아담이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그러니까 불림받는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그 모든 존재들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권과 선지자권과 왕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모든 짐승들을 다 만들어 놓고 아담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담이 뭘 한 것입니까? 이 짐승이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사단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단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관찰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사단의 특성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럼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크게 보면은 우리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사단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여서 살인죄를 지은 존재가 사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존재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천지 원수가 사단이에요. 여러분, 죄는 인간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이 우주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죄는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탈하려고 하는 죄는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는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시작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우주 공간에는 두 죄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범, 공범, 두 죄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범은 죄의 원흉 사단입니다. 공범은 우발적으로 연약해서 범죄했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공범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진범의 죄에 대해서는 어떤 예물도 받지 않고 어떤 제사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진범이라면, 아담이란 뜻이 뭡니까?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사람이 진범이라면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진범이 아닙니다. 죄의 시작은 사단이었고 그 사단의 유혹과 미혹으로 연약한 죄성을 가졌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악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만들어졌던 선악과 포도나무는 사단의 작품입니다. 사단은 창조의 능력은 없지만 변조의 능력을 가진 귀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개시킨 사단의 거짓말이 여러분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엄청나게 막 어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물론 선과 악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요, 사단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머리에서 나온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생각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시키고 변조시킨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서 사단의 거짓말은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 들으면, 사단의 말을 들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왜? 지가 신이 되려고 하다가 내려쫓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신이 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를 뺏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권세를 뺏어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뺏어간 이 사단은 지금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권과 선지자권과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단의 거짓말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단에게 모든 권세가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질병에 걸려서 사단과 싸우고 가난해서 사단과 싸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풀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간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존재들과 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내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담이 완전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갑자기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세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는 아담이 범죄고, 아담이 넘어지고, 아담이 범죄하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죽음이 올 것을 아시고, 아담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러 오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청사진을 다 만들어 놓은 그 청사진대로 이 땅은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은 사단의 모든 정체를 정확하게 만드시고 제7일 날 안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면 우리도 안식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이 안식이 휴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이냐면요, 안식하셨다라는, 여러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받게 될 것인데, 안식이라는 것은요, 평강, 모든 전쟁이 다 끝난 상태에서 평강, 기쁨의 상태, 평강의 상태, 최고의 평강의 상태, 완전한 기쁨과 평강의 상태를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일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한 것도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약 타러 갔습니다. 제 약이 아니라 저희 남편 약을 타러 갔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전에도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나 정확한 음성으로 안식일은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안식일이 천국의 모형일까요? 안식일은 완전한 평강,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여지고 더 이상 대적이 없어진 완전한 평화의 상태, 평강의 상태, 완전한 기쁨의 상태, 완전한 죄가 사라진 의의 상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죄가 없는 상태, 죄가 사라진 상태, 완전한 평강, 완전한 기쁨이 이루어진 이 상태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제7일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이 우주 공간의 역사는 6천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약 4천년과 신약 2천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서기 2020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뭐 2000년, 6000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단의 죄가 완전하게 차지 않았던지,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안 됐던지, 어떤 모습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6000년의 역사를 끝내지 않고 지금 지말 완전하게 끝자락에 와 있지만 아직까지 6000년의 이 땅의 역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마지막 때다, 말세다, 말세다. 이 말세라는 게 6000년의 역사가 끝나는 시점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6000년의 역사가 끝나고 나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는,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1000년 왕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만큼 영혼을 살려냈는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는지, 얼마나 눈물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는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보내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살아냈는지, 얼마만큼 열매를 맺었는지 따라서 10골 권세, 5골 권세를 차지하고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왕노릇 하는 기간이 1000년 동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1000년이 바로 천국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뒤에 또 역사가 있지만 그 1000년의 역사,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이 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날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강, 완전한 죄가 사라진 이런 모습으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천국의 모형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또 어떤 의문이 생길 것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일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올 때에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 짓고 뭐 출세하고 뭐 어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육체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예수 믿게 하셨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무수히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오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아예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어차피 내 영이 천국 갈 것인데,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창조될 때 만세전부터 계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으로 태어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실 그때처럼 그냥 내 본향에서 영으로 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그때 모습처럼 그냥 그대로 놔두지 뭐 하려고 이 땅에다 보내셨습니까? 나를 보내지 않았다면 내가 죄도 짓지 않았을 것이고, 이 땅에서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죽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십자가 안 져도 되는데, 예수님도 고통스럽고 나도 고통스러운 그 일을 왜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천국으로 갈 건데, 내가 죽으면 다시 내 본향 천국으로 간다면 단순하게 예수 믿기 위해서, 천국 가기 보내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나를 아예 안 보내셔도 되잖아요. 나 안 보냈으면 예수님도 안 죽었잖아요. 근데 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세 동안 힘쓴 네 모든 일을 육체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늘책에 기록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기록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책에는 우리의 사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사명대로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5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너를 복중에 짓기도 전에,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이 땅에 선지자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면서 1장 10절에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여러분, 무엇을 뽑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을까요? 무엇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될까요? 무엇을요? 그리고 건설하고 심으라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선지자로 왔습니다. 사단을 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가짜왕, 가짜 거짓말쟁이, 거짓잡이, 사단의 거짓말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멸하는 대리 심판자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모른다면 예수 내 구주, 예수 피, 백날, 천날, 만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골방에 들어앉아서 날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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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모른다면,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을 모른다면, 내가 이 땅에 떨어진 목적을 모른다면 우리는 다시 본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을 모른다면, 아버지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빌딩을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예수 못 믿고 죄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요? 그럼 성경 속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잘못 믿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까꿀로 십자가 지고 엄청난 화형당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 잘못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다는 거예요. 원수를 멸하는 일들을 이루어드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일이 어떤 날이지?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의 날. 6일은 어떤 날이지? 나를 위한 날. 오늘 이 개념이 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5일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은 네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목사가 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는 왕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기술자 되고 우리 모든 저속에서 이 땅에서 모든 필요한 영역에서 다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죄의 원흉 사단을, 죄를 깨뜨리고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리고 가짜왕을 머리를 밟아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여러분 한 길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생각이 잘못되어질 때 우리의 말도 잘못되고 행동도 잘못되어지고 결과는 사단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안식일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안식일은 요일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요일의 개념을 떠나서 우리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원수가 여러분의 영혼력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사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원수가 만들어 놓은 일들이 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 일을 깨뜨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입니다. 그곳에서, 죽어가는 곳에서 영혼을 살려내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는 자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세했다고, 여러분들이 큰 집 지었다고 하나님께 영광,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네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영광, 사단의 머리가 우리를 통해서 깨어지는,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죄만 짓던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멀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빛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빛 앞으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일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은 요일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의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천국은 내가 원수와 싸워서 완전하게 죄가 끊어지고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주님, 내 영혼육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이 지구에, 이 세대가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